다 함께 찬송가 289장, 예찬송가 208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89장, 예찬송가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돌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사 오늘도 주의 거룩한 자녀들을 주의 복된 제단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오직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모인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우리가 함께 듣는 이 말씀이 사람의 음성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쁨이 되며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순간적으로 행복에 대한 정의를 마음속으로 점검해 보셨을 겁니다. 먼저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의식주를 떠올리며 그것이 내 삶에 충분한 만족을 주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곧 내가 사는 집은 충분히 만족스러운가? 내가 한 달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충분히 채워지고 있는가? 내가 함께하는 가족들, 친구들과의 관계가 별 문제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몸이 건강하여 능동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있는가 없는가 등등을 먼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의 전개가 채 끝나기도 전에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을 거라 예상됩니다. 곧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누리는 의식주가 부족해도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대답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이어서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특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누렸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친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속한 두 아들 중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의 상속법은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버지가 사망할 때에 작은 아들보다는 큰 아들이 재산의 2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산의 양도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아들들에게 돌아오는 몫은 더욱 적어지게 됩니다.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작은 아들의 경우 본래 받을 유산의 9분의 1 정도만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산이 되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말도 안 되게 적어지는 유산이라도 받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원래 받을 것에 형편없는 분량의 분깃을 유산으로 받으려 했던 이유는 그냥 아버지하고 함께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괴물과 같은 존재이기는커녕 한없이 사랑이 많으며 인자한 아버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떠나려 하는 아들에게 순순히 자신의 소유를 정리하여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그 아버지는 자녀가 억지로 자신을 사랑하도록 강요하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완전히 망하여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에게 아무런 비난이나 책망을 하지 않고 그의 비참한 몰골에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끌어안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둘째 아들을 시샘하는 첫째 아들을 향하여서도 인자한 마음으로 그를 품어 자신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니 내가 원한다면 마음껏 사용해도 괜찮다고 위로해 줍니다. 이런 아버지예요. 그렇다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 당장이라도 그 곁을 떠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나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숨막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에 분노하시며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면 다른 이들보다도 더 많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수많은 눈으로 나를 감시하시고 나를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나를 대우하시는 모습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니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 예배는 까칠하고 엄격한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드리는 예배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의 실패와 영원한 죽음과 멸망에 대한 공포만 아니면 언제든지 그 숨막히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지만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런 자유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배를 드리는 게 좋습니까? 오늘은 예배를 쉽니다라는 소식을 듣는 게 좋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막상 머릿속에 떠올리는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 책망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숨도 못 쉬게 자기 할 말만 하는 하나님, 내가 힘들든 말든 끝없는 순종과 복종을 강요하는 하나님으로 상상하며 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이 탕자의 비유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위에서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다른 피조물보다 조금 더 귀하게 우리를 여긴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가진 땅 한 평 없어도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내 소유로 된 거처를 다 마련해 두셨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먼저 가 너희가 거할 거처를 다 예비하면, 다 준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온다 그러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고작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우리를 보며 분노하시고 미워하시고 실망하시고 감당치 못할 징계를 내려 멸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이는 사탄이 율법의 올무로 우리를 묶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려는 왜곡된 성경의 이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구원의 길을 떠나 스스로 멸망의 길로 내달리려는 무지한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시는 은혜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또 아들들에게는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으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 안에 무의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상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가 무엇인지 우리보다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주셔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아버지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아들에게 그래도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기뻐하며 감사한 줄 알라고 큰소리 치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히려 왜 그렇게 굶주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구하지 않았느냐고 안타까워 하실 겁니다. 심지어 탕자와 같이 죄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자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의 삶을 회복시켜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제로 오늘 본문을 다시 묵상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해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을 때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태도는 하늘과 땅 차이가 돼요. 17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에서 18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의식 없이 율법에 근거한 두려움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대번에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런 논리가 될 거예요. 곧 너희가 부한 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너희가 가진 부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교만하지 말아야 하며 불의한 재물을 탐해서도 안 되며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만 한다 라고 해석할 겁니다.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주어 부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은혜로운 해석이 됩니다. 곧 너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아시기에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도 우리와 같이 미련한 자를 사랑하사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그들을 돕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그분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은 현세를 넘어 내세를 향한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까지 묶어 뒤에 부분을 더 말씀으로 나눠보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며 그 복을 나누는 삶은 마땅한 우리의 본분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까지도 너무나 기뻐하시며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저 하늘에 우리의 처소를 준비해 두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으라. 이 땅에서 한 번도 누리지 못한 풍성한 복을 내가 누리며 영원히 나와 사랑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또한 마음껏 나누며 마음껏 사랑하다가 나의 품으로 오너라.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가 되면 부족한 것이 많아지죠. 정서적으로도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위로도 많이 필요합니다. 또 알게 모르게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꿋꿋하게 잘하는 척 참고 괜찮습니다. 버텨보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감사함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듬직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진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차원의 아버지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이해하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뭐가 무서워서 뭐가 두려워서 무엇을 감춰야 하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있는 그대로 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짜 멀리 계신 하나님께 뭐 서류 이렇게 결제 받으려고 가득 기도하고 그런 태도 말고요.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자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말씀도 사랑의 말씀,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너무나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길 원하심으로 이 때를 이겨 오히려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길 원하심으로 하나님이 막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그걸 믿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요, 이전에 우리가 내 스스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자면, 이제 이빨이 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치료를 한 이가 이제 안에가 썩어서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플란트 해보신 분 알겠지만 어떤 분들은 입안에 차 한 대가 들어가 있다 그러죠. 그만큼 비싸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종이니, 또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이빨이 아픈데 그래도 참아라, 그래도 기뻐해라, 한쪽으로 씹으며 감사하라 이러겠습니까? 하나님 아들이니, 하나님 종이니, 하나님 부르셨으니 채우시옵소서. 제가 목사님께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럼 야 구하면 다 주셔.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구하면 다 주셔. 나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왔다. 그래서 진짜 주실까 말까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인데, 그죠? 자식이 아프다는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정확하게 그 물질을 채워주셨습니다. 물질을 채워주셔서 기쁜 것보다는요, 그게 신기하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 모든 아픔을 진짜 내 아들을 바라보듯 관심 갖고 어떻게 해서든 신기한 방법과 모양으로 채우시는구나.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점점 더 깊이 경험하게 되니까 마음에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물질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는 은혜가 있더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 삶에 부족한 것이 많아도 꾹 참고 괜찮은 척하는 우리를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왜 구하지 않느냐고,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냐고 우리를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 하시는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믿음과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부와 권력을 가지고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높이사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그 수많은 경험들, 그 믿음의 확신들은 여러분 억지로 선한 삶을 살아라 하지 않아도 내 아버지 사랑하니까 내 아버지 원하는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지 않겠습니까? 나누는 삶, 섬기는 삶, 율법적으로 그래 한다 그래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일, 내 아버지가 나에게 바라시는 일, 그러니 기쁨으로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결실이지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결과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날을 계산해 보십시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난 날을 돌이켜 묵상하지 마시고 앞으로 살아갈 날을 잠잠히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마지막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 하나님의 나라에도 우리를 거처를 예비해 두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데리러 온다고 그러셨어요. 그날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욕심부리며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족한 삶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매여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부족하게 하신다면 부족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뿐,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결핍된 부분을 하나님은 다른 모양으로 오히려 채워주셔서 그 부족함이 나의 자랑되게 하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숙한 자녀를 보며 또 흐뭇하게 영원한 주의 나라를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어두운 때를 오히려 기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 다 아심에도,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을 아심에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고아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동행하시며 모르면 가르쳐 주시고 필요하면 채워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된 것을 기뻐하며 살아갈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여 이 때를 오히려 담대하게, 오히려 기쁨으로,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도 내가 홀로 예배당에 나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하는 자 되는 것이 아니요 이미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 각 사람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위에 이 구역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지붕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지혜 되시며 우리의 권능 되시며 우리의 살아갈 소망 되게 하시며 우리의 약함의 치유자 되시며 우리의 부족함에 채우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셔서 주님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을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인생, 감사한 인생, 때로는 부족한 인생이 될지라도 오히려 그 안에 믿음의 복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내 부족함을 증거로 자랑하며 내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는 우리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요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가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여 증거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우리로 믿음으로 나아오라, 믿음으로 사랑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영원히 함께하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랑으로 고백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허무한 인생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인생 살게 하게 하시고 주여 주 안에서도 참된 생활을 먹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천국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이런 것까지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려도 되나 머뭇거릴 때 오히려 먼저 다가와 모든 것을 다 말하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자요 믿는 자요 사랑하는 자 되었으니 이보다도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더 큰 힘과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차게 당당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소.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이때에 오히려 더 강성하여지고 흥왕하여 자라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